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라는 말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 또 기도 응답의 책입니다.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4주 동안 기도의 제목으로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많이 배워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많은 배움을 통해서 또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잠언 16장 9절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잠언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받아봐도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민 오려고 계획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미국에 와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탄두가 좋을지야 처음 들어보는 이 낯선 땅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딱 떨어뜨려 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 다른 주에 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저와 여러분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겠어요. 동부로 가고 싶어서 아니면 서부로 가고 싶어서 북쪽으로 가고 싶어서 이렇게 모든 계획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서둘고 100% 나는 10가지 100가지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그때 다 인도해 주셨다라고 담대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 될까요? 내가 학교 가고 싶어서 그 학교를 갈 수 있었지만 또 다른 학교에 등록이 되었을 수 있고 또 직장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사업을 인도해 주시고 나는 전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닐 때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아마 저와 여러분의 아마 삶이 간증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공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은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했고 오후에도 기도했고 저녁에도 기도했고 항상
엘리야의 삶을 전체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특별히 두 사람이 기억이 많이 되는데요. 모세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러면 모세. 오늘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한테 중동 사람 혹은 북아프리카 사람한테 물어봐서 Moses, do you know Moses? 그러면은 안다.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모세는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슬람이라든지 모슬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모세라는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모세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구약의 하나 큰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엘리야는 최고의 능력의 또 기도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하는 모습, 아마 이것을 만화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이들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만들었으면 정말 익사이팅할 그런 제목, 그런 타픽인 것입니다. 열왕기 18장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서 우상들을 경배하는 그런 시대에 엘리야는 통곡하며 가슴을 치면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강구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모든 백성과 이 악독한 바알 제사장들에게 갈멜산으로 올라가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은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알 선지자는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는 혼자고 이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는 850명, 1대 850명.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술 영화라든지 어떤 전쟁 영화 보면은 한 사람이 능력이 많고 아주 훈련이 잘 돼서 5명, 10명 혹은 20명까지는 이길 수 있지만 850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전에도 불가능하고 지금 또 앞으로도 나 혼자 하고 850명 싸우면은 내가 아무리 슈퍼맨 파워가 있고 아무리 좋은 무기와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850대와 이를 싸울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백성들에게 이 민족들에게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모든 우상을 다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결은 바로 엘리야는 번제 드릴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나무를 좀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제사장에게 그 제물에 불을 붙이지 말고 이 땅에는 오늘 우리 신학시대 또 현대에 있는 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월십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전에 구약에 보면은 제사, 제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동물을 슬러를 해서 죽여서 그 피 제사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드리는 예절 또 제물을 예배를 드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또 그 주변에 나무장을 해서 불을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독한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단에 불이 붙였을까요? 안 붙였을까요?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다. 너의 하나님이 귀가 좀 어두워서 너희들 기도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더 큰 소리로 기도해라. 더 큰 소리로 손을 들고 기도해서 이 송아지와 이 제단에 불이 붙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제물을 놓고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옆에 있는 일하시는 분한테 제물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또 더 부으라고 했습니다. 또 더 많은 버킷에다 물을 다 붓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요즘은 여러분 그 바비큐 스테이크를 구워봤지만 물을 부은 데다가 그 불을 붙이는 아닙니다. 물하고 불은 정반대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물까지 부어서 도저히 이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불이 붙지 않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제물에 불이 붙게 하여 주셔서 이 악독한 바알과 아셀라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인가를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결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제단에 제물에 활활활 제물이 불이 타서 모든 악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들은 다 죽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 받고 모든 백성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 그 열왕기상 18장 말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아세라 선지장을 대결해서 승리를 하고, 이것이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것이 뭔가라고 할 때 바로 기도와 찬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예배를 돕기 위해서 뭐 노트북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어떤 시스템도 있고 모든 건 다 갖춰진 것 같은데,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를 우러보면서 목소리를 내어서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더더이 오늘 정말 현대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더이 필요하지 않을까 확신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필요할까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 이것은 미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아메리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고난 당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통계를 봤더니 미국의 확진자가 최고 많고요. 그 다음에 인도, 중국 밑에 인도, 또 우리 저 밑에 남아프리카 밑에 브라질,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은 지금 통계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확진자와 매일매일 죽어가는 숫자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데, 저 상국 나라는 얼마나 더, 거기는 뭐 약도 없고 또 병원도 잘 없고 또 누구한테 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재난, 홍수, 중국에서 또 한국에서 또 미국에는 뭐 지진과 산불과 모든 이런들이 모르겠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는 뉴스를 인터넷과 이런 게 발달이 안 돼서 우리가 잘 못 알아서 세상에 일이 일어났는데도 잘 알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말 뉴스 특일가 두렵고 떨려요. 또 미국이나 또 어느 지구 반도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날까라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고난 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인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는 그냥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난 말씀을 그냥 입으로 배블링, 그냥 라블라블, 이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정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큰 소리로 해도 들어주십니다. 작은 소리로 해도
들어주십니다. 문장의 기도가 잘 이렇게 센텐스가 문장이 잘 완료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다 들어주세요. 우리가 어떤 문장을 잘하고 어떤 언어에 어떤 그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너 말 잘한다, 너 기도는 응답해 줄게,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데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시는 그 역사가 엘리야 때뿐만 아니라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응답해 줄게 라고 즉각 혹은 조금 시간을 두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No, 아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기도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때 위험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wait,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또 3일 후에도 기도하고 다음 주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wait 하라는 것은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3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와 찬양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도와 찬양이 이렇게 믹스가 잘 안 되는 글수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지 않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또 너희에게 찬양과 즐거움이 있느냐 찬송하다 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5장 짧은 서신에서 5장을 마무리하면서 기도 외에는 없다, 믿음의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 삶에서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천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지금 수개월 전부터 매일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결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 코로나를 아닙니다. 코로나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는 것입니다. 벌써 8월이 되어서 아이들이 저희 가정에도 그렇고 백투스쿨 하는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도 많이 교회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기도라는 제목을 하게 됐고 또 이번 주 목요일날은 아이들이 곧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 학교를 시작할 텐데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우리 온 성도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는 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온 성도가 20명, 30명, 50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제목 놓을 때 더 큰 역사와 더 시너지가 나타나서 에너지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더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며 또 우리 자녀들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백투스쿨 프레어가 될 줄 믿습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은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사용하니까 서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도 잘 이렇게 100%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 더더이 찬양은 마스크 쓰면서 찬양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또 찬양의 소리가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제 마음에 또 우리 성도들 마음에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빨리 기도와 찬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정말 우리가 합심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명철이 있습니까?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찬양할 때 염려가 사라집니다. 찬양할 때 의심이 사라집니다. 찬양할 때 마귀가 도망칩니다.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14절,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14절, 15절, 16절 말씀해 보면은 다 병하고 이 육신의 병하고 연결된 구절인 것입니다. 14절에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의 장로를 청빙하여 청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 병든 자를 찾아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병든 자, 병뿐만 육신의 질병을 치료 회복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고 죄 용서함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는 너희가 서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면은 병이 낫고 또 의인의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난다, 힘이 있다, 힘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도 병든 성도님이 몇 분 계십니다. 또 수술 이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미국 대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14절, 15절, 16절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그래도 아는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14절, 15절, 1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암세포라도 어떠한 의사들도 이 병은 힘듭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손을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런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사역도 중요합니다. 국률 사역도, 전도, 선교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 2세들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사역도 중요한데, 다 중요한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기도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기도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교회 모여서도 기도하고, 차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그러나 여러분, 차에서 기도하는데
차에서 기도할 때는 눈을 뜨고 하세요. 그럼 대충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차에서 특별히 이제 웜업하면서 잠시 한 3분, 5분 기도할 수도 있고, 도착하자마자 잠시 또 기도할 수도 있고, 혹은 24번, 75번 이렇게 프리웨이 들어가면서도 눈 뜨고 기도하세요. 사실 우리 동양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을 뜨면서 기도할 수 있냐, 이건 굉장히 동양적인 기도의 posture, 모습인데, 이스라엘, 중동의 예수님 당시의 기도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혹은 죄인들 보면은 가슴을 늘고 하늘을 우러보며 손을 활짝 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모습은 사실 우리 한국에서 배운 그런 모습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무릎을 꿇다든지 고개를 숙인다든지 눈을 감고 또 손을 모아서 구석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내 기도의 소리가 옆에 사람이 너무 바들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건데, 그것도 기도의 좋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을 들고 하늘을 우러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땅으로 지하실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러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도 할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늘 기도하세요.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정오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침상에 누울 때도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 주님과 대화하세요. 말씀 안에서 그 오늘 말씀 묵상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간구에 기도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업터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멀리 오늘 또 위험 부담을 가지고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름도 몰라요. 저 멕시코, 남미의 이름도 잘 모르는 그 선교사님, 한인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 모두 다 합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위험한 순간에 있습니다. 정말 나라 통치자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차타누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작은 우리 조지아 이 링골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특별히 우리가 뉴스 들으면서 얼마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또 뭐 총사건이라든지 인종차별이라든지, 정말 저도 미국에 수년 살았지만 정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정말 위험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심플 프레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너무 문장이 너무 팬시하게 또 너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하세요. 특별히 우리 자녀를 다 키우신 부모님들 알잖아요. 아이의 그냥 숨소리만 들어도 얘가 뭔가 something wrong, 그 다음에 아이가 눈빛만 봐더라도 아이가 지금 배가 아픈지,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직장에서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외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한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씀 가지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힘들 때,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옵니다. 우리의 어떤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거듭나고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어려운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로 하나님을 반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말하고
카카오하고 무치하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 앞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나한테 힘이 들면 육신의 질병이 오고 나의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나의 사업이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인터넷에서 우리가 인포메이션과 어떤 뭐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나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직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육신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때로는 그 고난으로 통해서 고난이 고난으로 머물지 않고 그 고난이 회복되고 그 고난이 축복으로 옮겨질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구약에서는 보면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해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오늘 5장 17절의 말씀에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와 이런 사람들은 너무 저기 있고 나는 저기 밑에 있고 이게 뭐 도움이 안 된다는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수가 있어요. 접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엘리야나 또 모세나 다윗이나 우리랑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 많이 하는 똑같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강하시냐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2020년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해서 엘리야는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또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뭔데? 너는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우리를 좌절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다 뿌리치시고 아닙니다. 그래, 나는 나의 능력과 힘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 속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earnestly, diligently, 열심히 땀을 흘려서 우리가 때로는 저도 좀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인데 이렇게 특별히 한국 음식 그 찌개 같은 거 먹으면 땀이 막 많이 나잖아요. 예, 기도할 때 땀을 많이 흘렸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히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늘면서 여자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 한나는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로라는 성전에 올라가서 아침이면 아침, 오후면 오후, 저녁에 눈물 흘리면서 그 엘리 선지자가 보니까 아니 저 여자 아침부터 술 취했나? 라고 오해할 정도로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주변 사람들은 그 크레이지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께는 간절히 진실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좀 덜 하겠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4,000년 전에 여자가 결혼했는데 수년이 지났는데 태임이 없고 아기를 못 낳은 거는 굉장히 이거는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문화인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도 그런 기도의 응답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엘리야는 하늘을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하는 정말 위대한 엘리야의 기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저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하늘을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엘리야의 기도는 정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기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놀라운,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로 구약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말씀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확신히 알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의 신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면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assurance of answered prayer라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돌아서면서 하나님이 저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아니야. 기도가 너무 내가 좀 주책 없게 너무 하나님께 부담스럽게 큰 기도를 했어. 이라고 내 마음이 의심이 있으면은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큰 기도, 작은 기도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말씀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유익이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회가 되고 우리가 잘못 기도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을 열고 또 하늘을 닫는 그 기도에 체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응답을 맺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세기에 가장 유명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조지 밀러인 것입니다. 조지 밀러, 그는 항상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성령 충만할 때까지, 내 마음의 확신과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밀러 평생에 5만 번, 50,000 answered prayer,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체험했고 또 10,000명 이상의 고아들, orphanage,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17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로. 그 사람이 땅 부자였어요? 기름 부자였어요? 무슨 비즈니스를 잘해서 밀리언 빌리언더 아닙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조지 밀러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10,000명 이상의 고아들, 고아 아이들을 돌보고 또 117개의 학교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학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기도했는데 아이들이 식탁에 음식이 없어요. No food on the table. 근데 조지 밀러는 기도를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지나가는 트럭이 고장났어. 회사에서 올 트럭이 오려면 시간과 모든 것이 안 돼서 음식이 다 스포일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빵과 우유를 그 고아원 앞에 다 내리게 했습니다. 음식이 먼저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조지 밀러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없이 나가지 마세요. 말씀 받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삶을 우리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일 때마다 말씀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파트너예요. 파트너. 하나님께서 다 영역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기도로 참여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침례교 선교사님 윌리엄 캐리, 나중에는 인도 선교사로 유명하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이루게 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나는 한 가지를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3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내가 5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0가지, 20가지, 100가지를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엘리야의 기도하면은 믿음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믿음의 기도, 말씀을 믿고 하는 기도, 또 응답의 확신, 기도의 열매를 맺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기도의 자리,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필요한 것이 기도인 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은 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